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오늘날 중동 지역의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서서히 힘을 잃자 짓눌려 있었던 애굽이 에집트가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요. 그 다음에 동북쪽에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조그만 도시국가 바벨론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는 에집트가, 동북쪽으로는 바벨론이 마치 고래 싸움하듯이 씩씩거리니까 그 사이에 끼운 새우 같은 남유다는 매우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에집트의 불붙기로 결심해요.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동맹국임을 자처합니다. 이러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발끈해요. 그래서 언젠가 요 남유다를 먹어버리리라 하는 속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제정세는 이렇게 남쪽 유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실제로 남쪽 유다에 사는 왕과 백성들은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좀 자유스럽게 살자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평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는 드려요. 그러나 성전 바깥에서 생활은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좀 편한 대로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웃끼리요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목되게 굽니다.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당연하고요. 도둑질과 음행이 횡행했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축하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 왕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오해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다윗 왕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 왕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이 약속을요 찰떡같이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구나. 다윗 성은 영원히 계속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심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안심이 점점점 넓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느긋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 결과만을 생각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시간이 지나면서 엉뚱한 해석이 여기에 덧입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했는데 뭘 걱정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한심스러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관하거나 혹은 이런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왕과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왕과 백성들은요 드러내놓고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성전 바깥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해. 그럼에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이제 무엇을 걱정하느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드린 그 약속은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을 볼 때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실제로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안심하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나라 바깥에서는 어떤 기류가 흥겨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기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기쁨에 들떠 있을 때 한 사람만은 근심과 눈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굳게 서서 볼 때, 하나님의 주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생활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징할 것이고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는 우리는 안심하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신앙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와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도적의 굴열 같이 보였습니다. 예레미야 생각에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건물이 거룩한 것이냐 세속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냐 세속된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생각에는 성전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의 행동이 중요해요. 성전 바깥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 모인 곳이 곧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전 바깥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린다면 그 성전 안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떠드는 건물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고 도둑의 굴혈입니다. 도둑의 굴혈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이중 인격과 같은 이중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것에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입술로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다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서 남유다를 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서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해야만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으로 가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요. 온갖 더러운 짓과 도적질을 다 하고서도 단정한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 평안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인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든 못된 짓을 다 하고도 성전에 가면 위로가 있고 안전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 성전에 들어온다면 이 성전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못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거짓된 행동에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응징했듯이 이 남쪽 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똑바로 하십시오. 성전 밖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행동하고 성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는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남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쥐들과 들고양이들만 득실거리는 굴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0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중동 지역의 정세는 바뀌었습니다. 로마가 제패를 하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에 빌붙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로마의 왕족들과 귀족들은요, 어떻게 하면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에게 잘 보일까 아양하고요, 그다가 뇌물 바치는 일이 하루하루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틈을 틈타서 종교 지도자들도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속국의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간섭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든 별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틈타서 자기들의 안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한 것이 종교 행사이고 규례였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 어떻게 하면 자기들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생각하는 것이다, 잘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정돈해 놓고요. 그것을 규칙으로 해놓고요. 요것대로 살면 된다 하는 그런 규칙과 규례와 종교 행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이 생긴 규칙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에서 하긴 하는데, 열심히 무언가를 행동하는데 마음은 허전하는 거야. 영혼은 공허한 거예요. 속빈 강정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종교 의례에 열심을 낼 때, 그리고 겉으로만 행동이 반질반질하는 걸 볼 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보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종교 행사를 하는데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규칙과 형식은 있지만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성전 바깥에서 하는 행동에는 허례와 허식이 있고 분명히 규칙에 따라 잘 하긴 하는데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피 흘리심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한 소망, 그런 것이 없어요. 이들 사이에는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성전 바깥에 어떤 짓을 하도 정전 안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보다 더 악화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의 심리를 악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찌 진정 구원의 감격과 피 흘림에 대한 소망과 그 사랑에 겨워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꾼들이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형식과 규례로 가득 찬 예배를 위한 예물을 파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 장사꾼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막 종교 지도자들,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양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는 걸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성전 밖을 다 그냥 뒤 휘집어 놓게 됐습니다. 장사꾼들의 그 장사꾼 판때기를 그냥 다 휘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가서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종교지들과 이중인격적 예배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척하고 성전 바깥에서 온갖 잡다한 짓을 하는 무리들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할지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확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곳은 이름 모를 들쥐들과 도둑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강도의 굴혈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레미야 사건을 읽고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여호와의 전인가 도둑의 구렬인가? 우리가 찬송하는 이 예배하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교회 바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교회 바깥에서 구원받은 자로 감격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예레미야 시절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도둑과 같은 그 태도가 나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거칠애가 반질한 종교적 태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거칠애가 반질한 그런 종교적 태도의 일부분, 모습의 일부분을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은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다. 우리는 참 고급 청중이야.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볼 때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그런 생각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퍼져.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 삶 속에서 퍼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만일 우리들이 영안의 눈이 활짝 뜨인다면 오늘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 문에 서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요한교회 파킹란서 들어오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성요한교회에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다가 기계를 설치했어. 그 기계가요, 공항에 가면 검색대 같은 거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권총 갖고 들어가는 그 검색대 같은 그런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띠띠띠 하는 경고음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지 못했구만. 여보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네. 또 다른 교우가 그것을 지나서 우리 복도로 들어옵니다. 띠띠띠 하는 경고음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살았구만. 여보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이 검색대로 들어갑니다. 띠띠띠 하는 경고음이 들립니다. 예레미야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못 살았구만. 여보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네. 불행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스럽게도 영의 눈으로 예레미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예레미야가 생각한 검색대를 우리는 지나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듭니다. 우리 올겐에 맞춰서 찬양 드리고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아주 익숙한 태도로 아주 익숙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고요, 익숙하게 오는 평안함이 있어. 여기는 내 교회야. 주일날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려. 근데 이 시간 예레미야가 이 자리에 와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에서 행동과 성전 안에서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성전 밖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행동하고 성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곳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임재하는 시간이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성전과 같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반성전에 나갈 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멈칫 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는 나는 하다 말고 하곤 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쓰는 동안 예레미야가 내 가슴을 팡팡팡 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리뷰하는 동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마구 흔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감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만 제 가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조차도요, 성전 바깥에서의 행동과 성전 안에서의 행동이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품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예레미야의 검색대에서 띠띠띠띠 하는 강한 소리 듣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들 앞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두 팔 벌려 십자가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그 손 중에 한 손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향하고요, 내 가슴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분 손에 있던 피가 내 가슴의 피를 적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모습으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선과 허위로 얼룩져진 내 마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한 교회 바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거라. 언젠가 앞으로 미래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 후가 혹은 언젠 미래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성전문에 들어올 때, 성령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때, 예레미야 검색대를 지나갈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 바깥에서 살고 또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는 더 이상 성전 문 바깥에서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도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할 것이고 우리 교제할 때 같이 교제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눠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령교회는 여호와의 전이구나. 이런 외침의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를, 이런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